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제 베스도라는 새 총독이 유대 지역에 부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베스도는 새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이 베스도의 운명은 참 기구합니다. 베스도가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2년 후에 급사하게 되는 불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먼저 보면 이 베스도가 오늘 이 25장을 쭉 끌고 가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먼저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베스도의 입장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스도는 새 총독으로 유대에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의 유일한 관심은 바울을 재판함에 있어서 바울의 이 자잘못을 분별해서 자잘못을 분별해서 의로움을 선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총독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바울을 재판하는데 재판관의 입장에서 바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 이게 다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유일한 관심은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기가 총독으로서 어떻게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의 이 실세 세력자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영화, 자기의 편리가 자기의 판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그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의한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불의한 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상소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혹여 첫 번째 재판관이 이 잘못 판단했을까봐 또 상고하면 다시 검증하고 다시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베스도는 의로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치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옳고 그름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스토처럼 자기의 처세에 좋으냐, 자기의 처세에 나쁘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의로우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정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하여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감내하면서도 옳고 그름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에 의하여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 한순간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토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처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이 말은 이 당시의 이 로마 법에는 이 상소에는 두 가지 법령이 있었습니다. 아펠라치오라는 법령이 있는데 이 아펠라치오라는 법령은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법령과 거의 같아요. 그 1심 재판에서 피고가 불복하면, 피고나 원고가 불복하면 2심 재판에 상소하잖아요. 바로 그런 제도예요. 그런 제도고, 또한 이 프로보카치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판 판결을 받기 전에 아예 로마 황제에게 바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소라고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인 겁니다. 그 권한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사용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프로보카치오라는 이 상소를 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었죠? 이유는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상소하는 이유가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로마 땅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로마 땅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상소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그가 삼기 위해서 상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기회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처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상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로마로 상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총독도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3절.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그 자기의 결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가 가이사랴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도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의 이 왕가의 대를 잇는 이 유대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이 2세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죠. 아그리빠 1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야고보를 이 목 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또 그 아그리빠 1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뭐죠? 헤롯 대왕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예수님과는 아주 악연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그리빠 1세는 이 벌레, 독충에 물려서 벌레에 잡아먹혀 죽임을 당했다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리하여 이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왕이 될 당시에는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아서 당시 로마가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아그리빠 1세가 다스렸던 왕에서 상당 부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부 지방만 다스리도록 지금의 레바논 지역 일대만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이 준 권한 중에 중요한 권한이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또한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이 아그리빠 2세에게 로마 황제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사실은 새 총독이 부임 왔기 때문에 상견례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
이 말씀에 저 뒤에 가면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면 거기 또 등장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또 등장합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입니다. 그의 누이가 누구였냐면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했는데, 이 벨릭스가 뭐예요? 조금 전에 이 총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였잖아요. 이 두루실라와 이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추악한 집안이에요. 이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와 결혼은 세 번째 남자가 이 벨릭스입니다. 그것도 이 두 번 결혼하고 이 벨릭스를 만나 눈이 맞아서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한 이런 여자가 이 두루실라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도 똑같습니다. 이 동생인 버니게라는 이 여인도요, 첫 결혼을 누구와 하냐면 삼촌하고 해요. 삼촌. 자기 삼촌과 결혼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인근 지역의 왕과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도 이혼하고 그리고 친정집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자기 오빠니까 친정집에 돌아와서 아그리빠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그때 당시 역사학자가 이 버니게에 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그가 그렇게 두 번씩이나 이혼하고 아그리빠 왕 자기 오빠 집에 와서 왕궁에 와서 사는데 이 아그리빠와 근친상간하는 관계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얼마나 지저분한 집안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렇게 지저분하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고 바울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 이 총독은 아그리빠가 그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의하는 이유, 아무리 봐도 베스도 자신이 봐도 바울은 이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보낸다면, 이 상소를 보낼 때 이 베스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 상소의 사유를 써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제목에 마땅한 것, 그것도 황제 앞에 갈 만한 그런 엄청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 제목을 찾고자 이 아그리빠에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 가운데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베스토는 끝까지 무엇을 해요? 자기가 모면할 수 있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방법을 찾고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상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로마에 보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또 없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상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토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말을 더 붙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한 건수만 있어도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소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토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 자기가 가이사라 황제에게 그 이 보낼 명분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 아그리빠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바울을 만나보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만나보고자 합니까? 왜 만나보고자 하냐면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왜 바울을 붙잡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수 있는 상소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상소했을 때는 사실 총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이 무죄, 너는 상소할 것도 없어, 무죄라고 선언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을 풀어버려도 되는 것인데, 베스토는 그렇게 무죄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해서 호송은 해야 되겠는데, 로마로 보내긴 해야 하겠는데, 무죄 방면은 못하고 상소에도 보내긴 해야 하겠는데 마땅한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마땅한 제목을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바울을 만나는 자리에 어떤 형태로 오냐면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
루가죠. 루가인데 루가를 통하여 성령님이 지금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루가의 눈에 또 성령님의 눈에는 무엇이 탁 보였냐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의 행색이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재판하기 위하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하고 하기 위하여 나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처음 베스도를 만날 때에는 이런 크게 위엄을 갖추고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의상을 가지고 평범하게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의인인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는 아주 화려한 복색을 갖추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으로서 왕관도 썼을 것입니다. 왕의 제의도 입었을 것입니다. 이 버니게는 공주로서 아주 가장 화려한 옷을 갖춰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성령님은 또 루가는 이 장면에서 굳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이 복색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죄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요, 독설이 없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 화려함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를 통하여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어떻게 하죠? 세상에 속해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화려하게 아주 크게 위엄을 갖추고 자기를 꾸며 자기를 감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해요? 내가 죄인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은혜로운 간증들의 공통점이 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 솥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찬동했고 거기에서 옷을 지키며 그것을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성만 강조했던 사람.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감춰버리고 화려함으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꾸미기는커녕 변명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면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얕은 물이 소란하다, 이런 말 있지요. 딱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스토처럼 자신의 처세를 위하여 의와 올바름을 버리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이 아그리빠 왕 이 버니게처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행하기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감추기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베스토의 삶, 아그리빠의 삶, 그 추악함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 추악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의로움에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에 삼아 옳고 그름에 의하여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